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2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시작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시작하신 것을 마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가 마치시겠어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마치신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 뒤쪽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를 이렇게 써놨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로마 황제 가운데 아주 악랄한 황제들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든다면 네로, 또 한 사람은 도미티안이에요. 네로 황제 때 베드로하고 또 바울 이러한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 네로 황제는 60년대 중반이거든요. 64년. 근데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AD 90년쯤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해가지고, 이 도미티안은 뭐라고 요구했느냐?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를 신으로 경배해라. 이걸 요구를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래, 황제니까 신으로 경배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을 신으로 경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른 건 뭐 다 우리가 수용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신으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도미티안을 황제로 숭배하지 않으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아주 심하게 한 거예요. 응? 자보다가 나를 신으로 인정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갔어요. 갇혀 있어요. 반모섬에서. 상황은 도미티안의 박해 상황이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어떻게 이 세상이 마지막 정리될 것인가, 끝날 것인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을 글로 써서 그것을 증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보면은 계시라고 나와요.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라고도 하면서 이것을 예언이라고도 해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이미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그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 어떻게 되고, 이걸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데, 예언이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말씀하는 게 예언이에요.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계시라고도 하고 예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밖의 상황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것저것 뭐 666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 다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다만 뭘 신경 쓰면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고 망한다.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망하는 편에 서겠어요? 승리하는 편에 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여러 시험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끌려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끝까지 견고하게 서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승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 뜯어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박살난다.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승리한다. 그러니 믿음을 버리지 말고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 두렵게 하거나 겁나게 하거나 그런 책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믿음으로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위로와 격려, 그래도 힘을 내라. 그리고 마지막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아멘.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읽기 위해서는요, 전체적인 것을 좀 대략 어떤 내용인가를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전체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서울을 가려면 전체 지도를 가지고 서울이 어떻게 가는가를 우리가 알려면은 전체 지도를 가지고서나 가야 되잖아요. 그냥 가다 보니까 서울이더라,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내 인생 계획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정리돼야 전체 그림이 그려질 것 아니에요. 그 그림 안에서 10년 단위로 또 정리하든지 5년 단위로 정리하든지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정리하고 한 달 우리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일주일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루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전체 그림 속에서.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그래야 뭔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전체 요한계시록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를 알면은 훨씬 쉬워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자, 여러분 주보에 제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주보에 보면은 맨 앞에는 서론이 있어요. 이 편지는 왜 쓰는가, 누구에게 쓰는가.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1장은 서론이에요. 요한계시록 서론. 맨 앞에 뭐가 나온다고요? 서론. 두 번째로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현재 지금 7 교회. 몇 개 교회? 7 교회. 그런데 7 교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7자 7은 무슨 수라고요? 그럼 7 교회는 7개 교회만 한 거겠어요? 모든 교회에게 보낸 거겠어요? 거기 생각을 해야 돼요. 당시에 소아시아 7 교회만 보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여기 7 교회라는 숫자 안에 모든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7 교회 안에 모든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 자,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박살내는 내용인데, 그러기 전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먼저 앞에 나와요.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하늘의 예배가 나와요. 하늘의 예배. 그게 4장이에요. 하늘의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이 심판을 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대적들을,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이걸 봉인한 것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뗀다고 그랬잖아요. 인을 이제 하나씩 떼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해요? 악한 사탄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예수 믿는 사람 심판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겁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들이 7개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고 7 나팔을 불 때마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표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표정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14만 4천 명에 대한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 대접, 7개의 대접을 하나하나 쏟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7인, 7 나팔, 7 표징, 7 대접.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읽어보면 겁나요. 그런데 누가 겁날 얘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겁날 얘기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읽어보면서 이게 내 편인지 네 편인지도 모르니까 힘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자, 그 얘기를 쓴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적하는 결정적인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세상 나라, 세상 권력, 당시로는 네로, 도미티안, 이러한 세력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 다 여기에 포함돼요. 이 바벨론은 망한다. 마지막 심판이에요. 바벨론의 심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승리하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이루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속히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마지막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를 보시고 맨 앞에 뭐가 나온다고요? 서론. 그 다음에 어디에 보낸 편지예요? 7개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노의 잔이 다 진노의 모습이 나오기 전에 하늘의 예배,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나오고, 이 모든 심판을 이루실 분이 누구시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또 7개의 상징들, 그런 상징들이 나오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가 그게 나오고, 7 대접을 쏟으면서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준 다음에 결정적으로 마지막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저 혼자 얘기하니까 너무 목이 아프니까 같이 합시다. 같이. 자, 요한계시록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아직도 어려워? 자, 한번 어려운 거 봅시다. 뭐가 어려워? 자, 처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서론. 그 다음에 7개 교회에 대한 편지. 그 다음에 하늘의 예배.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인을 떼는. 그 다음에 이제 인을 떼니까 7 인. 그 다음에 7 나팔. 7개 상징들, 현상들. 그 다음에 7 대접. 이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걸 읽으면서 이게 내 편인지 네 편인지도 모르고 괜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이니까.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정적인 바벨론 망한다. 어린 양 그리스도 승리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서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럼 여러분도 대답해야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만 끝나면은 안 돼요. 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걱정 한 달 얘기할 때 한 달까지 갈라나는 모르겠는데 계속 얘기할 테니까 오늘 몰라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다음 주에 또 오면 돼. 또 하고 또 오고 할 테니까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 서론 봅시다. 서론 1장 1절. 이것은 뭐라고요? 1절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관한 책이겠어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중심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핵심이 특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시작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알게 하셨어요? 계시니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열어서. 글씨로 써서 준 게 아니라 환상을 보는 것처럼 보여줬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봤어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은 지금 어떻게 했대요? 글로 써서 여기 보세요. 알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가 어떻게 한 것을 본 것을 다 뭐랬다고요? 증언. 문자적으로 증언하면은 말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증언은 사실 방법이 말로도 하지만 글로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같은 경우에는 말로 증언한 게 아니라 뭘로 증언했어요? 기록, 글로 증언을 한 거예요. 글로. 왜 그랬을까?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으니까 어디 다니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 써서 어디로 보냈어요? 7개, 당시에 7개 교회들에게 보냈는데 이것은 곧 오늘로 얘기하면은 모든 교회에게 보낸 증거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복이 있다. 복하면은 복잡하잖아요. 뭐 오복도 있고. 오복이 뭔 줄 알아요?
오복? 모복? 몰라요, 오복? 유교에서 얘기하는 오복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오복도 있고, 누가 초등학교 선생님인가 학생들한테 오복을 얘기했더니요,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 초복, 중복, 말복, 그 다음에 광복, 그 다음에 구입할 수복. 언젠가 봤더니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복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저는 복잡한 걸 간단하게 잘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는 복을 분명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도 복이에요, 다. 근데 그걸 다 하려면 복잡해. 한 가지만 알면 간단해요. 성경적으로.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은 뭐 복잡한 모든 것들은 한 방에 그냥 다 정리돼요. 아멘. 그래야 진짜 복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 맨날 비실비실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막 보약도 먹이고 막 해가지고요 건강하게 됐대요. 근데 바람 나가지고 딴 여자하고 산대. 복이요? 건강만 하면 복입니까?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 복이 뭐냐? 주시기도 하고 누리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분명하게 정리하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 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복 여기 보면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는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주님 재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살기 위해서 가장 복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걸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그래서 이것을 7개 교회에 보냈어요. 1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하니까 요한이 그것을 여기 19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9절 1장 19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서론이에요. 서론. 왜 기록하게 했느냐? 누구에게 기록하게 했느냐? 이게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죠? 7교회. 7교회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그랬으니까 2장 3장이 7교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몇 개 교회? 그 교회는 소아시아 당시 있었던 7개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내용들이에요. 그 교회에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2장 1절에 보니까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이 교회에 보낸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바꾸고, 제대로 된 것은 계속 붙들고 더 힘써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에베소 교회 뭐라고 그랬느냐? 먼저 책망을 해요. 4절. 너를 여기 칭찬 못하네요. 2절.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2단. 이 사람들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어떤 사람? 니골라당. 이건 당시의 2단이에요. 니골라당.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용납했대, 용납하지 않았대? 단호하게 칼같이 정리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어. 사랑이 처음 사랑을 버렸대. 여러분,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자를 것은 잘라야 되는데, 그래도 늘 우리는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교회는 원칙대로, 법대로 정리할 것 정리하고 2단 깨끗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했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어졌어.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돼요. 엉터리로 해서는 안 돼요. 원칙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바탕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에베소 교회,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는 그냥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여 있지는 않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단호하게 칼같이 하는데 찬바람만 나고 사랑은 없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두 번째, 서문화 교회예요. 이 서문화 교회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어, 서문화 교회는.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부요한 자다. 그래서 책망을 받지 않아요. 칭찬만 받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임직할 때라든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그 성경 규절이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2장 오늘 서문화 교회 2장 10절에 보면은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서문화 교회는 가진 건 별로 없었는데, 그리고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부요한 자처럼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교회다.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여기 보면은 버가모 교회는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 끝까지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는데, 문제는 한 가지 뭐가 있냐? 여기는 니골라당 2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서문화 교회 안에 있었다. 이게 책망받는 일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발람 나오죠. 발람. 어디나 2장 여기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 발람 나오잖아요. 2장 몇 절에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 2장 6절 거기다 동그라미 쳐서 니골라당 쳐놓고요. 그 다음에 또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이 나오죠. 니골라당. 그 다음에 20절 이세벨 2장 20절 이세벨 나오죠. 이 사람들 또 발람도 나와요. 발람.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발람 어디가 나와요? 발람이 갑자기 없어졌네. 14절 여기 발람, 니골라당, 이세벨 다 같은 종류의 이단들이에요. 당시에 같은 종류. 초기 영지주의자들로서 이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이단들이거든요. 초기. 그래서 버가모 교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니굴라당,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나았다. 그렇게 칭찬을 받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데 여기도 이세벨, 이들의 행음하고 우상숭배하는 이들을 용납하였다. 19절에 보면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 칭찬이에요, 칭찬. 그런데 이 이단들에 대해서 용납하는 책망을 받는 게 여기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보면은 사대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이름 자체는 사대라는 이름이 살았다 하는 뜻이요. 그런데 그런 이름은 가졌으나 뭐래? 죽은 자래.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네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응?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기 4절, 3장 4절에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런 중에서도 몇 명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3장 7절에 보면은 이 필라델피아라는 지역도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가진 게 별로 없는 교회예요. 규모도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8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예요. 이 필라델피아하고는 정반대야. 굉장히 부유해. 걱정거리도 없어.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별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 같아요? 이제는 뭐 옛날에 어려울 때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살만하니까 별로 열심도 없고. 그래서 여기 3절, 15절 보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건 뭐냐면은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앉는 것도 아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얘기는 뭐요? 무슨 얘기겠어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19절 나오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을 내라는 얘기지. 지금 열심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니더라도 나는 살만하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믿음이 형식이 돼버리고 하나의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그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칭찬이 없어. 책망만 받았어. 자, 7교회 보낸 내용들, 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리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것들은 더 굳건하게 세워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리할 것들은 단호하게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내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